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말씀을 볼 때마다 자신을 빼내지 말고 그 말씀 안에 자신을 집어넣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 없는 인간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시편 5편 하겠습니다. 시편 5편 다 펴셔가지고 저하고 같이 함께 읽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시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곱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자, 오늘 본문에 진행되는 이 노랫말의 흐름이나 몇몇 단어들에서 신이 상당히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음, 탄식, 그리고 이른 새벽에 주께 기도하고 바란다라는 것은 그의 심정이 매우 들끓고 있다라는 그런 뜻이겠죠. 무엇이 시인의 마음을 들끓게 했을까? 이것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몇 번 반복해서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시편을 이해하려면 시편 저자의 심정을 어느 정도 헤아리고 그 다음에 본문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씀이 내게 다가오질 않아요. 우리가 읽을 때에 본문이 선뜻 다가오지 않는다면 먼저 내가 이 사람들의 그 심정을 헤아리지 못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반복해서 읽어보셔야 됩니다. 물론 시인이 처한 그 현실과 우리 혹은 내 현실이 다르겠죠. 그렇다고 시편을 이해하기 위한 절망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이렇게는 또 기도 못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깊은 묵상을 할 수밖에 없죠. 여러 번 읽고 깊은 묵상으로 시인의 심정과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심정을 같이 헤아릴 수 있는 그 시도는 우리가 꾸준히 해야 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대중가요도 그냥 잘 부르기 위해서 잘 부르는 것과 가사를 자신의 이야기로 삼아 마음으로 노래를 담아내는 것은 파급 효과가 다릅니다. 어떤 이의 노래는 나의 이야기 같고 나의 마음을 만지는 노래 같아서 눈물이 나기도 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이해하는 데 있어서 진한 감동과 감화가 없어서는 안 되겠죠. 자, 이 5편을 보시면요 12절로 되어 있어요. 앞으로 12절 이상 되면 다 같이 읽는 그 시간을 그때 가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때마다 이제 다를 겁니다만은 아무튼
자, 5편의 이 단락을 먼저 나눠봐야 되겠죠. 12절까지 있는데 이 단락은 간편하게 3절씩 끊으시면 됩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부터 3절 시인이 처한 상황을 하나님께 절절하게 해명하고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은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시인이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것을 진술합니다. 하나님은 악 혹은 악인을 미워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세 번째 단락은 7절부터 9절인데 의인과 악인의 성격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9절은 바울이 로마서 3장 13절에 인용한 구절입니다. 자, 마지막 단락, 네 번째 단락은 10절부터 12절까지 읽어보시면 GS 결론으로 자주 사용되는 그 문단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니까 그 악인과 의인의 이 운명이 역전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 악인들은 심판받고 파멸하지만은 의로운 자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전신방패가 되어서 그들을 호위한다 하고 그들을 보호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 1절부터 3절까지죠. 자, 1절부터 3절까지 성소에서 자신이 처한 심각한 어려움으로 속이 불불 끓어 탄식하며 울부짖는 그 시인의 기도가 가득합니다. 그는 자기가 처한 위기와 감당 못할 고통을 하나님께서 헤아려 주시고 들어주시라고 그렇게 기도에 매달리는 그 모습을 보이죠. 그의 기도 얼마나 처절한지 3중으로 간구합니다. 나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나의 심사를 헤아려 주시고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주소서. 자,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상황에 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시인은 하나님에게만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부닥친 거예요. 세상 일이 다 좋은 것만 있을 수 없고 다 나쁜 것이 있을 수 없다라고 그 말씀 드렸잖아요.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 살기 싫다라는 그 생각보다도 시편을 이렇게 읽어보시면 그 절망 속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가장 그 성경에서 욥기를 보시면, 구약에서는 욥기를 보시면 그 부분이 드러나는데 욥이 절망 가운데서도 끝내 포기하지 않는 것이 하나였어요. 그게 뭔가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타나셔서 제게 한 말씀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그 욥의 모습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상살이가 힘들 때에 가장 우리에게 좋은 어떤 유익을 준다라는 것은 그거겠죠.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참 기도, 진솔한 기도, 그런 기도는 이럴 때 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살이가 아무리 힘들어도 기댈 사람 많은 사람들은 기도 잘 안 해요. 기도하더라도 그건 상투적일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과연 상투적인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의 자세를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지, 이런 심정도 없이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간다면 그거는 상투적일 수밖에 없고 오히려 그것은 죄 짓는 일이다 하는 그 말씀이에요. 바울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로마서 14장 23절에서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것은 다 죄니라. 이게 참 무슨 말이에요. 믿음 없이 상투적으로 기도하면 그거 죄 사는 일이에요. 차라리 기도 안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괜히 시간만 쌓고 횟수만 쌓으면 자기 자신이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착각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정죄하거나 그 사람들을 미워하는 그 마음이 생긴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 마음이 없는 소리를
밤낮 그래 부르짖어 본들 그 뭐 귀만 아프지 듣는 귀만 아프지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단 한마디를 하더라도 진실한 기도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마음을 움직이지 않으실까요? 자, 2절 보십시오. 여호와를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부릅니다. 주님을 향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란 형식은 시편에 자주 나올 겁니다. 이스라엘의 인간왕은요 온 우주의 왕 또는 재판장이신 그러니까 하나님 그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종입니다. 자신을 하나님의 종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윗이 이스라엘 왕가의 표본처럼 늘 언급돼요. 내 종 다윗과 같지 않다라는 그 얘기를 하잖아요. 왜 그렇게 하는가라고 했을 때에 다윗 언약의 체결자이기도 하지만은 이 다윗 자신이 언제나 하나님의 그 종자리 자리를 두었어요. 그리고 죄를 회개하고 주님만 의지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실수도 하고 실패한 일들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언급할 때마다 나의 종 하고 너희는 나의 종 다윗과 같지 않다라는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면모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근데 왕의 자리에 내려오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씩 보면 자기의 위치에 자기가 사회적인 어떤 그 위치가 있다면 그 위치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우시아예요. 우시아가 대제사장을 제치고 내가 왕이다 하고 나가서 분양하려다가 어떻게 됩니까? 문둥병에 걸려서 평생 뒷방에서 숨어가지고 정치를 하죠.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우시아가 가지고 있던 그 마음, 그 자기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나는 왕이다라는 그 생각으로 부딪히니까 진짜 왕한테 혼쭐이 났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3절 보십시오. 아침에 이 보케르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아침보다는 새벽 또는 동틀 때 되면 상분제 중에서 아침 번제를 드려요. 가정 아침 번제를 드리는데 그때라고 이렇게 보면 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른 새벽에 드리는 그 제사, 이른 새벽에 드리는 그 기도, 연관이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른 아침에 제사와 기도를 드려요. 뭐 왕의 3장 20절에도 보면 그런 부분들하고 뭐 여러 이제 이 구약 성경에 그런 구절들이 나오는데 왜 그렇게 하는가? 구약의 전통에 따르면 아침에 주님의 도움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동철역에 큰 구원을 임하는 것을 역사적으로 경험해요. 언제? 출애굽했을 때. 홍해 앞에서. 밤새 대풍이 불어가지고 그들이 그 해가 뜨고 그 빛이 이렇게 동틀쯤에 바다가 자기들 앞에 이렇게 갈라져 있는 그것을 본다고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아침에 구원하신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이사야 37장 36절에 보면 18만 5천 명 한꺼번에 죽는 아람 군대 18만 5천 명이 한꺼번에 죽는 그 이야기가 있잖아요. 아침에 나가보니까 모두가 다 죽어 있더라 라는 그 모습이 있는 것처럼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구원의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그들이 아침에 친히 보았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어는 바라리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문체적으로 하면 망보다라는 거예요. 망보다라는 건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현년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제사를 집례하는 그 제사장이나 아니면 선지자들의 그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 혹은 판결을 기다린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락 갑니다. 4절부터 6절입니다. 4절에서 6절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에 대한 그 설명이죠. 4절 상반절을 보면 죄악과 그 다음에 하반절로 오십시오. 악이 나오죠. 레샤 하는 그 죄악하고 라 하는 이 악하고 이 병행을 이루는데요. 주님은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히려 악을 미워하시는 주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죄악을 기뻐하는 신도 여기 보면 신도 아니다라고 했을 때 이 신 엘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죄악을 기뻐하는 신도 엘도 있을까요? 네, 그런 자들이 있겠죠. 그 인간들이 만드는 신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 로마, 그다음 뭐 수메르 신화 이런 데 보면 서로 죽이고 죽이는 어떤 그 신들의 그 이야기들, 그다음에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이쁜 여자가 있으면 이 신들이 그 겁탈을 한다고요. 그래서 신인 양성의 어떤 그 인간 영웅들을 만들어내지만은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으면 신이라고 할 수는 없고, 그 당시에 어떤 세력을 가지고 힘을 가졌던 왕이나 어떤 그 권세 있는 인간들이 하는 그 짓거리들을 가지고 그들의 신화를 만든 것이 아닐까라고 그렇게 생각해 봐요. 그런데 그런 신들과 다르게 하나님은 언제나 공평한 분 이렇게 나와요. 구약에서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공평한 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자, 하반절에 70인경에서는 이걸 번역을 그냥 악인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악이 너무 추상적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악인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무튼 악이든 뭐 악인이든 간에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머물다, 구르라는 것은 한 집에 같이 머무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주님과 함께 머물지 못한다라는 그 이야기겠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명예와 부와 권세를 다 갖추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악인이라고 이렇게 판결이 되면 그는 주님의 집에서 함께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이야기는 시편 1편에서도 얘기를 하잖아요.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 라는 그 말씀이나, 그 다음에 성경의 끝장 요한계시록 22장에 가면 15절에 개들과 이 부정한 사람들 이야기돼요.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여기서 이 성은 서양의 새 땅에 이렇게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인데요. 구원받은 교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진짜 뭐 지금의 예루살렘 성처럼 그런 성이 내려온다는 것이 아니라 교회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구약이든 신약이든 마찬가지죠. 악인과 의인은 영원한 결별을 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요. 함께 살지 못한다. 악인은 주님의 집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다라는 그 말씀이죠. 자, 이 4절에 나타난 악인은 5절과 6절에서는 구체적으로 소개합니다. 악인은 어떤 자입니까? 오만한 자. 오만하다라는 것은 스스로 자기를 높이고 자랑하는 자. 그래서 어떤 이 사역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랑쟁이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번역하기도 해요. 그 다음에 행악자, 늘 악을 행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자, 피해 줄인 자, 속이는 자, 이런 사람들은 주님이 역겨워하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 보면 가인의 후손 중에서 라멕이 있잖아요. 이 사람이 자기와 다투던 그 젊은이를 죽여놓고 자기 아들에게 이렇게 자랑해요. 라멕의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00일진데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자, 성경 기준으로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가인이잖아요. 동생을 죽인 후에 다른 이의 보복을 두려워해서 남은 죽이면서 지 동생을 죽이면서 지가 죽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한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도 가인을 죽이지 말라고 그에게 뭐 표를 줬다 했잖아요. 그 표가 뭔지는 모릅니다만은 표를 줬는데 그때 이런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이 가인이 지금 받았던 이 벌보다 7배나 더 받는다 하고 가인에게 표를 주고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음을 명쾌하셨다라는 이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라멕이 이 말씀을 인용하고 큰 소리치고 있죠. 가인을 죽이는 자는 가인이 받은 처벌보다 7배나 더 받는다. 하지만 나는 77배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왜 77배일까? 물론 누구도 나를 건드릴 수 없다라는 그 뜻이기도 해요.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나는 가인이 받은 보호의 표가 필요 없다. 나는 하나님의 표 따위 필요 없다. 왜냐하면 나는 스스로 복수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셔도 되는 거예요. 자, 말씀을 요만큼 해놓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달라 보십시오. 7절부터 9절. 그러면 시인도 이 라멕처럼 사적인 복수를 꿈꾸고 있는 것일까? 근데 아닙니다. 오히려 시인은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예배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7절 보십시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이게 사실은 전환점이에요. 악인들과 다른 삶이죠. 근데 이 삶이 시인 자신이 살아낸 삶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그가 고백해요. 주의 풍성한 사랑이 만들어낸 삶이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우리의 신앙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에 항상 하나님과의 그 관계, 주님과의 그 관계에서 결정되지 않습니까? 앞서 가인과 그의 후손 라멕의 이야기를 한 것처럼 가만히 보시면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죄악이 무섭게 확장한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에덴의 동쪽에서 가인이 동생을 죽여요. 그것 때문에 그 에덴의 동쪽에서부터 또 처방당한다고요. 노땅 그랬는데 이게 유리함 이런 뜻이에요. 떠돌아다니는 떠돌이의 땅인데 그 떠돌이 땅으로 간 그들의 삶은 더 큰 죄악으로 살인을 정당화하고 모든 것을 그 죄 짓는 것을 그렇게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 그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죄는 가까울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죄가 두려워지죠. 그리고 죄를 멀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요, 자신의 자신의 길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8절 보시면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을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곱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고백해요. 주의 의, 주님의 길, 이 평행을 또 이루지 않습니까? 이는 원수들의 목전에서 무엇이 그를 하나님 집으로 인도하여 엎드리게 했는지에 대한 진술인 거예요. 주님의 의가, 주님의 길이 그를 하나님 집으로 인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 시인의 고백처럼 인간의 살 길은 주님에게서 나오는 것이지 인간에서 나오지가 않습니다. 왠가하니까 인간에게 나오는 거 가만히 보십시오. 그들의 입에 9절 보시면 그들의 입에 진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에 심히 약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악인의 특징, 거짓말, 잔인함, 중상모략 이렇게 특징 지었어요. 그들의 입에는 신실함이 하나도 없다. 또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약하다. 뭐 이런 말을 직역하면 그들의 마음은 파멸이다. 뭐 이런 뜻이 돼요. 달리 말하면 그들 속에서 쏟아내는 것은 멸망밖에 없다. 너무나 파괴적이다. 뭐 이런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무덤이 열려져 있으면 오래된 무덤 아니면 얼마나 이 시체 썩은 데가 진동할까요? 예레미야 5장 16절에 있는 그 말씀이기도 해요. 그 다음에 그들의 혀로 아첨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목구멍하고 혀는 한통속이잖아요. 따로 뗄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이 말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마음에서부터 나온다 그랬어요. 그 마음에서부터 나온다는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시잖아요.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겁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죠. 왜 이 말씀을 하시는가 하니까 마태복음 19장의 말씀인데요. 왜 당신의 여자들은 손을 씻지 않습니까? 손 씻지 않고 왜 먹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이야기예요. 요즘 그 코로나 시대에 마스크 쓰고 손을 자주 씻으면 코로나19를 예방할 수 있어요. 교회는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함부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런데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은 교회가 해야 되는 것은 뭡니까? 마음을 정하는 거잖아요.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마음을 누가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요? 주님밖에 하실 수 없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 또한 오늘 본문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해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하니까 이 로마서 3장의 말씀인데요. 13절. 인간은 근본적으로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율법으로서 의롭게 안 되고 율법 외에 한 의, 로마서 3장 21절 그 얘기를 하잖아요. 율법 외에 한 의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다,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된다라는 그 사실에 대하여 밝혀주기 위하여 이걸 끄집어낸 거예요. 그래서 악인이 했을 때에 악인은 뭐 특별히 따로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내가 예수 모르고 있을 때 악인이었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마지막 단락 봅니다. 자, 10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마지막 단락에서 시인은 주님께 악인들을 판결하고 심판해 달라고 강구합니다. 재미있는 표현을 하는데 자기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한 사람의 결말입니다. 이거 진짜 우리도 조심해야 돼요. 괜히 깨내가지고 다른 사람 해롭게 하려다가 자기가 뒤집어 쓰는 경우가 참 많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에스더서에 보면 이게 나오죠. 그 하만이, 총리 하만이 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높은 장대를 자기 집에다 세워놨는데 결국 누가 거기 달립니까? 자기가 달리거든요. 자기가 달려서 죽는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 시인이 그 얘기를 해요. 악한 사람에 대한 그 처벌을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렇게 처벌해 주십시오라고 생각하고 그 10절 보면 그 얘기를 하잖아요. 하는데 그것을 자기가 이 사적으로 복수를 안 한다고요. 하나님께 맡겨요. 앞서서 언급했듯이 시인은 스스로 원수가 없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로마서 12장 보면 그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시면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가 없는 것이 내게 있으니 이 신명기를 이제 인용한 거예요. 이 바울이요.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구약성경에 보면 그 토라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복수하는 것은 저급한 복수예요. 근데 모든 인간이 이런 복수하고 싶어 하죠. 근데 사도 바울이 말했던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에서 하신 말씀,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보면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이거는 이제 숯불이 머리 위에 있으니까 얼굴이 벌겋게 다 달아오를 거 아닙니까? 그리고 부끄럽게 수치스럽게 만들다라는 그 의미고, 그 다음에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 방법이 뭘까라고 했을 때에 사랑이죠. 진짜 고결한 그 복수는 사랑으로 복수하는 것. 주님이 그렇게 복수하셨어요. 사랑으로. 그래서 생명이 우리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그 말씀이죠.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참 사랑으로 복수를 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자, 마지막 11절과 12절이 바로 결론입니다. 시인은 주님의 보호를 위한 기도와 주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찬양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해요. 자세히 보시면 기행이 아니라 이 사랑과 은혜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언약 공동체로 확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복수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왕 자신에게만, 다윗이 시익을 했으니까 다윗인지 아니면 다윗에게 바치는 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다윗 언약의 특징이 뭔가 하니까 왕에게 베푼 그 구원이 그 백성에게 확산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왕 하나가 이쁜 짓 하면 백성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고요. 왕에게 줬던 그 사랑을 받고, 왕이 못난 짓 하면 백성들이 그 못난 왕 때문에 고통을 당하게 되어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결국 뭡니까? 공동체의 그 의로움이, 공동체의 하나님의 그 사랑이, 공동체의 하나님의 그 은혜가 쉬워지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언약의 왕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백성들의 운명이 좌지우지 되겠죠. 우리 왕 누구예요? 예,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왕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량없이 하나님 안에서 아들로 혹은 딸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무한한 복을 받는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10절 보시면 방패라는 단어 나오죠. 여호와의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과 같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방패, 찌나라는 이 단어가 그냥 방패, 손에 요만한 그 방패, 그 방패가 아니라 전신을 보호하는 정말 커다란 방패, 내 키보다 더 커서 이렇게 막고 있으면 저쪽에서 화살을 날려도 모든 것을 막을 수 있는 그 방패의 전신을 보호해주는 그 방패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틈 하나 없이 온전히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그 말씀이죠. 로마서 8장 31절을 제가 인용하는 것으로 오늘 이 5편을 마치겠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대적할까요? 그 보호하심이 있다라고 이 시편 5편이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온전히 보호해 주신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우리가 받은 최고의 복인 것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